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광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 전에 UT 캠퍼스에 다녀왔더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UT 기말고사 기간마다 캠퍼스에 나가서 삼각김밥을 좀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작년 10월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작년 가을 학기 기말고사 섬김을 나갔고 또 이번에 봄학기 기말고사 섬김을 나가면서 이번에가 두 번째로 그 섬김을 진행했던 행사였습니다. 제가 UT에서 공부했을 때만 해도 기말고사 기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학교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불미스러운 일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까 학교 중앙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PCL에 어떤 학생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행인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발포하지는 않고 바닥에, 그 도서관 바닥에만 수차례 총을 발포를 했는데 총소리를 듣고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니까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는 총을 자기의 머리에 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총기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도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더러 있었고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캠퍼스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차례 목격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말고사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비록 작은 삼각김밥과 음료수 가지들이지만 그 안에 한국인들만이 누리는 초코파이의 정이 있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나와 있으니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마음이 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저께도 삼각김밥 약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자원한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샘스도 가고 H마트도 가고 하면서 장을 싹 보고 저희 집에 모여서 김밥을 만들고 또 지난번에는 처음 나갔던 거라 김밥 만들고 캠퍼스까지 막 옮기는데 시간이 막 너무 촉박해서 급하게 막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이번에는 다들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김밥 싸면서 뭐 중간에 떡볶이도 해먹고 김밥 다 싸고 여유롭게 다리 꼬고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도 한 잔 나누고 그리고는 캠퍼스로 출발했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해서 교회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깔고 드디어 이제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비치해 두고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천막 옆에 서 있었는데요. 제게 와서 질문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지난번에 와서 김밥을 가져가면서 했던 질문과 아주 똑같은 질문들만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표적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김밥을 공짜로 우리에게 나눠주느냐?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게 질문의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줍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너희들 기말고사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대답하면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번에 저한테 말하기를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김밥을 받아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학생들도 우리 행사를 UT 한인 기독학생회인 그 어웨이크라는 단체에서 홍보를 도와주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삼각김밥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한국 학생들도 몰려왔습니다. 와서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 삼각김밥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중동 여인들이었는데 머리에 히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중동 여인들이 쓰는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여인 2명과 남자 1명이 지나가길래 제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김밥을 주니까 음식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더 어려 보이는 아이가 이제 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딸이 가서 김밥을 고르고 있고 고르는 동안 제가 그 딸 엄마하고 서갖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 제가 물었더니 요르단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삼각김밥이라는 음식의 매개체가 있으니까 중동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더랬습니다. 이렇게 김밥을 나누어 주다 보면
재미난 좀 상황들이 목격이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김밥을 가지고 간 학생이 다른 곳에 있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친구에게 이 김밥의 복음을 전하고 친구의 손을 붙잡고 김밥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또 김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분명히 한번 김밥을 가져갔던 친구인데 맛이 좋았는지 다시 찾아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시 왔다고 말하는 솔직파도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 않게 처음 오는 것처럼 와서 다시 김밥을 받아가는 연기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곳에 좋은 기억이 있고 좋은 물건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갔던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공짜로 주는 김밥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먹어보니까 맛있는 김밥이어서 더 먹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요 1차 전도 여행을 지나온 도시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본인들이 파송된 안디옥까지 들어오면서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과 그 뒷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현재 바울 일행의 위치는 이 21절 이전에 있는 20절을 보면 어디라고 말하냐면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읽어보면 더베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들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온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지나온 도시를 다시 지나갔구나라고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이 경로 선택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 선택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경로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는데 더베로 오기 하루 이전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루스드라였단 말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들어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다리가 불편한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구나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다시 오셨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루스드라 지역에는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옛날에 우리 도시에 왔었다. 근데요, 왔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부부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굉장히 잘 섬겨주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을 모르고 마음껏 그들을 섬겨주지 못했더니 축복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면 그때 받았던 그 사람의 축복만큼 나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우상된 생각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하고 제사 지내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너무나도 놀라서 우리는 그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찰나에 루스드라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찾아온 강경파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 반대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는 바울을 도시 밖으로 내쳐버리고 죽을 정도로 돌로 쳤잖아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로 돌아간답니까? 첫 지역이 그 돌을 맞고 죽을 뻔한 루스드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간대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자신이 돌에 맞도록 선동했던 강경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돌아가면 삼각김밥 있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쳤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 또 자신을 죽이자고 선동했던 무리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바울의 몸 상태,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단 루스드라에서 죽기 전까지 돌로 맞았어요. 근데 이 돌로 맞은 몸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브로에서 나와서 배 타고 넘어와서 만나게 된 도시들,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금 있는 더베까지, 이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어느 지역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갈라디아라고 그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열매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설립이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묶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찾아간 그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을 증거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기 이전에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느 학자들은 이 병을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지나온 이 지역들이 굉장히 더운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어서 더운 지방에 나타나는 풍토병,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명확히 어떤 병이라고 밝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안질이든 말라리아든 무척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이 있는 루스드라, 자신을 고자질했던 사람들이 있던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런 걸까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왜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경로를 선택한 것일까요? 길이 하나밖에 없던 걸까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베라는 곳, 지금 더베가 여기 있으면요, 그 다음 루스드란 요쪽에 있고요, 그 다음 이고니온은 여기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있어요. 배 타고 구브로를 가서 안디옥을 가려면 또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말인즉슨 뭐냐? 더베에서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로 가기 위해선 나이키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인즉슨 더베에서 안디옥 가려면 욜로 가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욜로 가는 길이 아무리 길어도 안전하다면 일로 가는 게 맞지 왜 이렇게 돌아서 갔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길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선 복음의 열매들, 바로 갈라디아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하고 함께 개척을 했던 성도들, 자신은 그 땅을 지나가면서 당한 고난과 핍박일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땅이 자기네 집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신은 지나온 고통과 고난일지 몰라도 이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그 길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그 경로를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년 10월에 개척됐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어요. 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저는 기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온 기분입니다. 몇 년은 달려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프레시하임에서 예배드리던 때 기억하시죠? 토요일 저녁에 프레시하임 이제 영업 다 마칠 시간 되면 저녁 시간에 우리 장한 형제랑 프레시하임 들어가서 예배 세팅하고, 우리 김교일 집사님 미리 또 예배 세팅 도와주시려고 다 치워주시고, 다음 날이 되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성도들이 안내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미디어도 준비하고 키즈팀도 리허설하고 하면서 드리던 그 시간의 예배들은 우리에게 참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웰스브랜치 교회로 장소를 옮겨오게 되고 세부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지내온 이 시간들 속에서의 또 좋은 기억과 추억들이 우리에게는 간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바뀌고 성도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세 가지의 목표를 잊지 않고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블레싱, 둘째는 도시를 향한 블레싱, 셋째는 열방을 향한 블레싱. 이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이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동역해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위험에 처해 있고 연약한 육신의 자신이지만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라봐야 될 목표와 살아가야 될 그 자세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 속에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 알곡이 되라. 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세워진 제자들, 그 지역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죄송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다소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 표현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기를 뭐라고 이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좀 이 대목을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헬라어 말은 틀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틀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뭐냐면요, 벼나 보리단에서 곡물을 추출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탈곡기라고 그러죠. 탈곡기.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한 말이 틀립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틀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의 시간은 벼와 보리 곡식단 속에서 알곡을 털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고 뭐고 싹 다 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내 환난과 고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쌓여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볕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결국은 예수를 취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야말로 그 안에서 털어낸 알곡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틀립시스, 탈곡기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라. 너희들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떤 고난이,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결단코 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지 않는 환난의 시간을 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성도를 죽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재앙이 임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의 시간은 틀립시스, 고대 탈곡기, 추수한 볕단을 털어서 곡식을 털어내는, 알곡을 찾아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 임하면 그 성도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쌓여있는 볕단인지, 잘 털어내서 추출해낸 알곡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달라스에 사실 때 가끔 달라스를 방문하면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을 좀 들러서 방문해보곤 했었는데요, 제가 한 교회의 새벽 예배를 4, 5일 동안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 시간이 시작되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시는 남자분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그냥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자리에 뭐 이렇게 무릎 꿇고 하시거나 뭐 앉아서 하시거나들 그러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강대상 앞까지 뛰어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하시는 내내 한 문장이에요.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장만 작게도 아니고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제가 따라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이것만 해요. 여기 나와서 성전이 터지겠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이것만 계속. 야, 이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제법 큰 교회였는데 막 쩌렁쩌렁 울리고, 저는 계속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계속 그러니까 그분 사정이 뭔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냐라는 생각이 나도 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냐. 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만 하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조금 잠잠해지셔서 이제 좀 제가 집중하고 기도하려 그러면 또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저러다가 가시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가시지도 않아요.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데 계속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제가 기도하다 답답해갖고 눈을 뜨고 옆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확신합니다. 이분 때문에 다 가신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목소리로 전세를 냈어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이튿날 갔는데, 이튿날 새벽에는 안 그러시겠지, 이튿날 새벽에도 끝나자마자 또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셋째 날도 끝나자마자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넷째 날도 똑같이, 다섯째 날도 똑같이. 제가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아저씨한테 뭘 어쩌신 거냐? 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신 거냐?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5일 동안 그것만 갖고 부르짖는데, 와, 난 기도도 안 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3, 4일쯤 지나가는 그 순간 어느 날 제 마음속에요, 불현듯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저는 이분 사정은 사실 들어보지 않아도 알겠어요. 깜깜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 뭐라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풀리지도 않아요.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되나 봐요. 대화해보지 않아도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환난과 고난, 진짜 인생의 끝장 막장을 달리고 있는 이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일대의 최고의 환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는 거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그게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한탄을 할지언정 엄한 데 가서 하지 않고 주님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우리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욥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한탄과 탄식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데, 시편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탄식과 탄원이에요. 그런데 욥기와 시편이 위대한 성서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에 만난 환난과 위기 속에서
그들의 한탄과 탄원의 상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날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있으면 날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나? 교회는 뭔 교회예요? 나 먹기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 하나 행복하게 살기도 뻑뻑해 죽겠는데, 이렇게 그냥 하늘을 향해서 한탄하면 주님을 향해 짓는 당돌한 죄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는 거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주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신다면서요. 주님이 계시다면 저 좀 건져주세요. 저요 어쩔 땐 진짜 죽고 싶습니다. 저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쩔 땐 죽는 게 낫겠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요만큼의 빛도 안 보여요. 앞날이 보이지도 않아요. 껌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기도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건 당돌한 죄악일지 몰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아픔을 그대로 토로하고 차라리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외친다면 이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돌한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어떠한 응답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의 성품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갈라디아 지역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을 핍박해도, 너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니네가 섬기던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배교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을 놓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곡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지, 소망이 없지, 희망이 없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지,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지 모르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기만 하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놓지 마라. 환난 중에도 알곡처럼 서 있길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탁을 취하십시오. 이 주님의 권면을 순종하십시오. 응답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내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환경 속을 살아가고 대하는 나 자신을 변하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응답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더 나은 응답 같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나면 다시 찾아올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대하는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응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환난을 대하며 알곡으로 분리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집엔 5 아이들이 살고 있죠. 이 5명의 아이들에게는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아무리 친한 친구네 집이어도 자기네 집이 아니면 잠을 못 자는 특징이 있어요. 거의 병 수준입니다. 친한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슬립오버를 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큰아이는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가서 잠을 못 잡니다. 얘가 4학년쯤 되니까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은 하루 함께 잠을 자면서 서로 수다 떨고 노는 파티들을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종종 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되어지는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 가서 생일 파티만 하곤 잘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답답해서 제가 물어봐요. 열매야, 너는 왜 슬립오버를 못하는 거야? 왜 친구네 집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열매의 대답은, 잠만 잘라고 껌껌해지면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래요. 아빠 보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또 제 마음도 짠해서 얼른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열매의 이 병은 집 밖에서만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에서 잠을 잘 때도 발생한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 집은 아이가 5인데 방은 3개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커가지 방 개수는 적지 고민하다가 요즘은 저랑 아내랑 결단을 내리고는 안방을 없애버렸습니다. 안방에 침대 2개를 넣고 학교 다니는 애들의 책상 3개를 넣고 1번, 2번, 3번 학교 다니는 애들 그 3명은 그 방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4번과 5번은 엄마랑 다른 방에서 잠을 잡니다. 저는 방도 없습니다. 그냥 유목민이에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냥 그날 장막 치는 게 우리 집이에요. 1, 2, 3번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보통 저는 그 방에 누워서 아이들이 자는 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혼자 자는 것도 아니고 셋이 함께 자는데 못 자요. 불 꺼지면 무섭다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아이들에게 어둠이 주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러면 불을 켜주면 자기들끼리 잘 수 있을까요? 불을 켜줘도 자기들끼리 못 자더라고요. 밝아서 못 자는 게 아니라 불 켜줘도 지들끼리 있으면 불안하대요. 못 자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꼭 옆에 있어야 됩니다. 불을 끄고 자려고 다 같이 누우면 우리 열매가 저한테 매일매일 똑같이 질문하는 공식 잠자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빠 내일도 새벽 예배 가? 이게 질문이에요. 매일 밤마다 물어봐요. 아빠 내일도 새벽 예배 가? 아 그럼 가지. 왜? 나는 아빠가 새벽 예배 안 다니면 좋겠어. 야 아빠가 목사인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안 가? 목사 딸이 아빠한테 새벽 예배를 가지 말라고 그러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게 뭔 말이냐고요. 왜 열매는 아빠가 새벽 예배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걸까요? 실제로 자다가 아빠가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면 그 소리 듣고 얘 깰 때 있어요. 깨면 그냥 자면 되는데 아빠를 쫓아서 새벽 예배를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아이고 우리 열매가 새벽 예배 나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는데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빠가 나가는데 잠이 깨서 온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주 특이해요. 왜 새벽 예배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까? 자는 도중에 아빠가 이 방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이전에 자기들만 잠들면 그 방을 빠져나오는데 그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종합적으로 잘 헤아려 보면은요, 어둠이 밝아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두워도, 시꺼멓게 칠흑같이 어두워도 자기들 옆에 든든한 아빠가 누워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어두움이 밝아지면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두워도 옆에 손잡을 수 있는 아빠가 계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밝은 곳을 만나면 그 두려움 사라지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일이 잘 풀려도 두려울 때 있어요. 근데 어두운 터널만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시꺼먼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 아빠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어두운 터널에서도 우리는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진리를 먼저 깨닫고 살아갔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었는가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어둠의 터널을 우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서 빛이 나온다고 우리 주님 다시 찾는 거 아닙니다. 어둠의 시간 속에 주님이 없으면 밝은 곳이 나와도 주님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떠나서 라이브 스트리밍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끝나고 빛이 찾아오니까 다 교회로 돌아왔나요? 웬걸요? 한국의 교육부는 다 무너졌답니다. 한국 교회 무너진 교육부들이 투성이래요.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경험했어요. 밝은 빛이 비춰줘도 어둠 속에 주님 붙잡지 않으면 밝아져도 못 붙잡습니다. 어둠 속에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는 자, 어둠 속에 주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자, 이 사람에게는 콧노래가 흥얼거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서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줄 알았지만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어둠을 어떻게 벗어날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둠 속에 주님을 어떻게 놓지 않을지를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요. 어떤 환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습니까? 밝은 빛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환경이 나아지면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바뀌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삶이라는 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어두움은 밝아지면 또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고, 어려움들도 나아지면 또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이 밝아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도 힘들어도 죽겠어도 주님 붙잡고 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주님, 힘들어서 주님 바라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일깨우시니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지금은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탈탈 털고 계시는 그 탈곡기 속에 아버지 수많은 볏짚단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서 있길 원합니다. 그 환난을 알곡으로 겪어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데 우리 환경의 나아짐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저 동굴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 그 어두움 속에서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거치면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둠 거치면 신앙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두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이고 근심 하나 기뻐하고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그 발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님 손을 붙잡고 아버지여 주님 찬양 부르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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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손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위기 속에 그저 환난과 위기 안에 집중하다 보면 어둠 속에 여전히 내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과 걱정만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다 보면 이미 옆에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때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엉뚱한 외침을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옆에 와 계시고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여전히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빨리 이 동굴이 끝나기만을 버티고 있는 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어둠이 밝아진다고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님을 찾을 때 그 고난은 끝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주님 계시니 참 생명 가진 자이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이고, 아무것 없는 자인 줄 알았으나 모든 것 가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삶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